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일 금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좀 차분한 마음으로 맞게 되는 금요일인데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과 또 희생을 기억하는 그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또 그 프라이데이인 오늘 가장 먼저 어떤 성경 구절을 떠올리셨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가지 또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희가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상 7원에 담긴 메시지는 용서, 구원, 그리고 사랑, 승리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말씀 중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용서와 사랑이었는데요. 그 프라이데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4월 3일 성금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주요 뉴스에 이어서 오늘 성금요일을 연합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날 장로교회와 미드웨스트 장로교회, 이 두 교회가 연합해서 오늘 그 프라이데이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드웨스트 장로교회 전상현 목사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이 두 교회가 연합해서 그 프라이데이 예배를 드리시게 됐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뉴스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팸 본디 법무장관을 결국 경질했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두 번째 장관 해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정적 수사 진척도 또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 대응에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팸은 미 전역 범죄의 대대적인 단속을 감독하는 등 엄청난 일을 또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디 장관이 민간 영역으로 이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본디 장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임기 초인 작년 2월부터 점차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법무장관이 누가 되든 본디 장관의 경질로 인해서 앞으로 한층 강도 높게 트럼프 대통령 정적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공석이 된 법무장관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최측근으로 불립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부 부장관이 당분간 대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육군 참모총장인 이 랜디 조지 장군에게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군 고위직에 대한 역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격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고 있는데요. 다음 공격 목표로 교량과 발전소들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우리의 군대는 이란에 남아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일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다리, 그 다음은 또 발전소라면서요.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도 이란의 협상 타결을 강하게 요구했죠. 앞으로 2-3주 동안 강력한 타격을 가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영원한 후회와 항복이 있을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항전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이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무난한 통과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 뉴욕의 번화가에서 대낮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7개월짜리 아기가 사망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갱단과 관련된 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 경찰청장은 브리핑에서 남성 2명이 탄 오토바이가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교차로에 접근한 뒤 뒷좌석의 남성이 최소 2발의 총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성인 여러 명과 이 유모차 2대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무고한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총에 맞은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5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사고로 넘어진 오토바이를 발견했고요.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용의자 1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추적 중이고 아직까지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신축 설계안이 어제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는 건설이 불가하다는 가처분 결정을 이틀 전에 내린 상태죠. 앞으로 이 건설 공사가 계속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DC의 연방 국유진의 건설 계획의 승인을 담당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백악관 동관 현대화 계획을 찬성 8, 반대 1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지난달 31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엄 판사는 이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연회장 신축 계획은 전액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라 하면서 이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긴장했었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15% 이 별도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아마존이 이란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 여파로 인해서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4월 중순부터 3.5%의 물류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 또 CN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자사의 물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국, 캐나다 지역 판매자들에게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17일부터 이 할증료를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통지문에서 전반적 물류 비용이 상승해서 비용 인상분을 내부적으로 이제까지는 감당을 해왔지만은 고유가 상황이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 지속됨에 따라서 실제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 할증료를 도입하게 됐다고 그 과정을 밝혔습니다. 앞서 UPS와 FedEx는 이 치솟는 유가로 인해서 유류 할증료를 인상했죠. 우체국 USPS도 지난주 기관 역사상 최초로 할증료를 도입을 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소포마다 8%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은 또 이 모든 물건의 가격이 상승이 되겠고 소비자들에게 그 여파가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아마존의 이 물건값도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16살 미만 미성년자들의 이 고위험 소셜미디어 SNS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가요.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 메타의 이 해당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재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 AFP 통신 등에 따르면은 인도네시아 통신 디지털부는 구글과 메타가
16살 미만의 고위험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두 번째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정부 조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통보한 첫 번째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소환장이 발부되고도 구글과 메타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구글과 메타 플랫폼입니다. 어찌됐든 좀 해결책은 제시를 해야 될 상황이 곧 올 것 같네요. 자, 미국 관광청은 올해 여행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가 예정된 미국을 주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광청은 최근 발표한 2026년 봄철 미국 관광 업데이트를 통해서요. 건국 250주년, 또 66번 국도 개통 100주년, FIFA 월드컵을 미국 여행 수요를 이끌 핵심 요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월드컵 개최 도시에 포함이 됐죠. 66번 국도 100주년, 또 1번 하이웨이 재개통까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관심이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드컵 경기 관람과 함께 해안 도로를 따라서 드라이브를 하고 또 도시 관광을 결합한 이런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카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팔레타인 로드 1400번 지대에 위치한 헌팅턴 은행의 강도가 들었습니다. 남성 용의자는 은행에 침입해서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면서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고를 받은 호프만 에스테이트 경찰과 인버네스 경찰이 신고 접수 후 불과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용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해서 총격전이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데스플레인과 나일스 지역을 포함하는 63학구 지역이 1억 6,300만 달러 규모의 시설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에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세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카펜터스빌에 위치하고 있는 한 지역 기업이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 이 로켓 우주선이죠. 달 궤도 임무의 핵심 제어 장치를 설계, 제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역 사회의 자부심을 한껏 높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일리노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설립자이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입니다. 샘 해리스가 향년 90세로 별세해서 지역사회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35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그는 4살 때 나치 점령을 겪었고요. 부모님과 형제를 수용소에서 잃었지만 누나와 극적으로 살아남은 최연소 생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자, 한인들께서도 많이 거주하시고 계신 지역입니다. 알링턴 하이츠, 마운 프로스펙트 남쪽 지역의 하수도 개선 공사가 시작됩니다. 4월 15일부터 이 지역의 알광킬 로드의 차선이 구간에 따라서 일부 폐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을 자주 오가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금요일로 지역 내 교회들에서는 그 프라이데이 금요일 예배가 열립니다. 또 4월 5일 부활절에는 새벽 6시에 시카고와 서버브 8개 지역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드려집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역시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고 62도, 최저 43도. 토요일인 내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61도, 최저 41도입니다. 일요일인 부활절 대체로 맑겠고요. 최고 51도, 최저 36도.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49도, 최저 33도.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최저 기온 또 4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최저 28도까지 떨어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금요일 그 프라이데이입니다. 각 교회에서는 그 프라이데이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가상 7원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시카고에서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금요일 예배도 연합으로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드웨스트 장로교회와 새날 장로교회인데요. 자, 이 시간에는 미드웨스트 장로교회의 전상현 목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온 시카고 뉴스 이 시간을 통해서는 목사님 처음 뵙게 됐는데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드웨스트 교회에서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네네, 저희도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아침을 열고 마지막 주님의 묵상을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7장 같이 함께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 함께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오늘이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인데요.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굿 프라이데이 예배는 좀 특별하게 드리신다고요? 예, 저희가 올해에도 작년에 우리 새날 장로교회하고 같이 미드웨스트 장로교회가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그 의미가 참 귀하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올해에도 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교회인 새날 장로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시카고에서는 최초로 굿 프라이데이 예배를 두 교회가 함께 드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목사님 처음에 올해 두 번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해서 두 교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게 됐는지요? 새날 장로교회가 또 우리 미국 장로교 안에서 같은 노회에 속해 있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빚진 자 선교회 의 우산 아래 같이 그 니카라가 선교를 연합해서 저희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인연을 통해서 같이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 분열과 갈등이 많은 시대 속에서 교회와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양 교회에서 의견을 나눴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 출발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하던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공간에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 특별히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십자가 앞에서 같이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 참 좋겠다. 이러한 취지로 저희가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같이 연합해서 드리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두 교회가 함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시는 거 너무 의미가 있는데요. 예배 준비를 위해서는 두 교회가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몇 차례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EM 세대들, 다음 세대들도 저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오고 가는 교류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배 틀 안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상호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같이 무엇을 한 주제 안에서 같이 연합해서 만들어서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선교를 함께 협력해서 하시면서 교회 간에 교류가 있었지만 또 이렇게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성도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히 이 패션위크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가 모였기 때문에 작년에 그 경험을 이제 예배 마치고 성도들에게 들었을 때도 이것이 너무 귀하다.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저희가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었다는 그 은혜의 피드백,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희는
새날장로교회를, 새날장로교회 교인들은 또 저희 미드웨스트 장로교회를 바라보는 순간이어서 서로를 향한 애틋함 혹은 기대감, 이제 그런 공감이 있었던 것을 작년에 느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도 그래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예배 순서도 그렇지만은요,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성금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너무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금요일이 지나면 또 부활절 저희가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미드웨스트 네. 장로교회의 부활절은 올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큰 주제 안에서 저희가 지금 함께 신앙 공동체 여정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쪽제목을 지어서 드리는 그러한 의미도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부활절에는 저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 초청하자는 그러한 마음을 같이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같이 중보적 기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의식도 좀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말 그 한 영혼을 또 초청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시간도 마련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저희가 이 하반기에 저희가 9월과 10월 사이에 함께 초청해서 선교 음악회도 계획하고 있고 또 지역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초청한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는 아니더라도 작은 잔치의 의미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누구를 현재 품고 기도 중이실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실은 그동안에 저희 교회 섬기면서 제가 저희 그 살고 있는 타운에 그 여러분들을 초청했었어요. 한국 분들이 아니라 이제 이웃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 타운 앞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꼭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특별히 또 고난 주간 보내시면서 목사님께서 받으신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겠습니까? 성도들께서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정체성 그리고 제자도를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골고다 길을 가시기 전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 시몬인가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시몬 베드로의 시몬인가 아니면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골고다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갔던 구레네 시몬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주신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십자가의 은혜의 길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목사님 좀 끝으로 오늘 저녁에 이 새날 장로 교회와 함께 정말 의미 있는 그 프라이데이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연합된 예배가 좀 시카고에도 두 교회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곳에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시카고에서 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된 교회들이 소소하게 연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듣고 있고요. 교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 모임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개교의 주의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소소하게 혹은 크게 이 단위별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실은 이 성찬의 의미 자체가 그렇잖아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교회가 서로를 품고 하나 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시카고 한인 교계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시카고의 경우 많은 분들이 느끼시지만 이제 새로운 인구 유입도 없고요. 또 기존에 신앙생활 하셨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정말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또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두 교회에서 시작된 연합의 모습들이 또 시카고 내에서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쳐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정말 은혜롭게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월 5일) 부활절에 시카고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4월 5일 새벽 6시에 각 지역별로 열리게 되는데요. 알링턴 하이츠 지역은 성공회 한마음교회, 시카고 지역은 베다니 장로교회, 레이카우니 지역은 시카고 순복음 중앙교회입니다. 샴버그 지역은 샴버그 한인교회, 베링턴 호프만 에스테이트 지역은 펠로십 교회, 글렌뷰 나일스 지역은 시카고 기쁨의 교회, 또 네이퍼빌 지역은 네이퍼빌 장로교회, 윌링 마운트 프로스펙트 지역은 순복음 시카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오늘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요. 또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부활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